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이 가사대로 참 이 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곡을 부르다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갑자기 뜨끔했습니다. 아유, 이거 내 목숨을 어떻게 바치지? 야,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만 산다면 엄청나게 삶이 다르겠죠. 앞으로 찬송 부를 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주시고 또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모였으니까 참 좋습니다.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주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가 같도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리떼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의 공격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양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없습니다.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양은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리는 이빨과 발톱과 힘으로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떼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17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기 공회,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정말 순수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성경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어쩌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성경대로 한번 해보려고 순수한 십자가 복음과 성경적인 원리대로 교회를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리는 누구냐?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 정치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21절에 나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세 번째,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리는 가족. 네 번째 나옵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받는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정말 주님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런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핍박.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에 얼마나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을,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그냥 내보내셨겠느냐? 늦은 밤에 아버지가 어린 딸한테 슈퍼에 가서 뭐 사오느라 그냥 내보내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딸을 내보낸다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제자들만 내보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리저리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나 혼자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리가 우글거리는 대로 살 때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뱀이 지혜롭습니까? 뱀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뱀을 많이 보셨겠죠. 뱀이 지혜로운가? 우리 문화에서는 뭐가 지혜롭습니까? 동물들 중에 꽤 많은 여우죠. 여우가 꽤가 많지. 뱀이 지혜롭다는 말 안 쓰는데 이집트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뱀이 지혜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내가 어리석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건 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자청해서 필요 이상의 박해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박해 있는데 그거를 막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이 붙었는데 이 막 남편이 지금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이리 올라 있는데 거기다가 아내가 또박 말대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이 남자들이 막 흥분했다가도요 시간 지나면 깔아앉고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를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막 남편 붙잡고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잔소리하고 설교하면 남편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불신 남편 전도하는 방법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4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로 남편의 마음에 쏙 드는 아내가 되라. 그 마음을 얻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남편에게 신뢰를 주라. 그래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남편이 당신 요새 좀 달라진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변해야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편의 실패와 실수를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특히 남자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따지지 말고 남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 날려서 아내 눈치를 보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따지면은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남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4번째 전략은 자식과 함께 전도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이리가 우글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지혜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이것을 막 이 박해받는 것을,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걸 막 그냥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양도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순결합니까? 지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느낌 안 주는데 이 당시에는 비둘기는 아주 순결한 새로 알려져 있죠. 성령님도 비둘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순결하라. 이리 가운데 그들의 권력과 권세 아래서 타협하지 말고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제 신앙에 이 코리텐붐의 이야기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코리텐붐 2차 대전 때 자기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정말 험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이제 언니가 놀이에요. 언니 이름이 놀이가 자기 이제 아들들, 이때 당시에 이제 탄약 공장에 젊은이들이 필요하니까 16살에서 30살 되는 남자는 보면 무조건 잡아갔어요. 독일 군들이 잡아가는데 그 아들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 거실에다가 이렇게 그 창고에다가 아들들을 숨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양탄자를 덮고 식탁을 놓고 식탁포를 덮었어요. 지금 아들들이 갑자기 급하게 들어오면 거기다 숨겼어요. 숨겼는데 독일군이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가지고 그 놀이 엄마에게 묻지 않고 그 집 딸 여동생에게 물었어요. 이 집에 네 오빠들 어디 갔어? 물었어요. 우리 오빠, 큰 오빠는 학교 갔고요,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둘째 오빠, 셋째 오빠 어디 갔어? 이 딸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식탁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독일군이 총을 겨누고 식탁보를 덜쳤어요.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자기 놀린다고 하면서 술 내면서 나갔어요. 그래 이제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그런데 그 놀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엄마의 그런 가치관을 딸들, 아들들에게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씩 옆에서 거짓말하는 우리 성도를 보면 제 가슴이 따끔해요. 저걸 내가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들의 지금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래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아, 라합도 거짓말했다. 그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두고 거짓말했잖아요. 논쟁이 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그 다음번에 이제 또 이 집에 한 유대인 아가씨를 숨겨두는데 아날리에스, 이름이 아날리에스. 근데 이 유대인 여자는 완벽한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라고 발각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와가지고 노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여자가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붙잡혀 갔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감히 여기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뱀같이 지혜롭지 않은 행동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이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놀이가 너무나 지혜가 없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에 제 양심을 오히려 찌르게 돼요. 나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가. 참 어떻게 보면 선이 애매하죠. 어느 게 지혜로운 것이며 어느 것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보다는 순결에 있어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결을 지킨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처럼 공격하진 않겠죠? 그래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리 가운데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살면 채찍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채찍질 받을 때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이리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음식을 먹고 또 당연히 술잔이 돕니다. 지금 다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한 잔 마시는 거 크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자리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지혜롭고 순결해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직장에 최고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술을 이렇게 따를 때는 참 어렵습니다. 참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순결하면 그날은 참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깨면 말하기를, 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저희도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서 이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이거 하잖아요. 가라, 멈춰라 이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한번 지켜보는데 그 선생님은 장로님이신데 열심히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 오른손에다가 큰 금반지를 꼈어요. 그 금반지가 십자가 금반지. 제 마음에 좀 반지 저거 좀 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말합니다. 저한테 술잔 줄 때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야. 장로님도 한잔 하는데 네가 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순결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여기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54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이 스데반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죠. 내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얼마나 헛된 개죽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58절.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은 이때 생각하기를 스데반은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라는 또 다른 신을 섬긴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상황을 보면서 뭘 생각했어요? 도대체 주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스데반이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 죽는 것을 사울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그의 죽음이 사울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도 스데반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 총독이죠. 임금들과 총독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도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지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과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마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죄수로서 사슬에 묶여서 심판받고 있지만, 총독들과 왕 앞에서 재판받고 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명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총독들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봤어요. 스데반이 죽는 죽음을 봤어요. 권력 앞에서 어떻게 당당해야 되는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총독과 왕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일이죠, 일이. 그 일이들이 나를 사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지혜롭게 행하고 순결하게 행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회식 자리에서 그 술 한잔 마시는 그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최소한 나라도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냐면은, 어쨌든 주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 번째 중요한 원리, 22절 뒷부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붙잡으면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구원이랑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뜻은. 그래서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하고 불의한 곳이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우리가 천국에서 데마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실리게 되었을까요? 좀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서 포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살아갈 때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라. 좀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라. 내 감정 상한다고, 내 자존심 상한다고 포기하지 마라. 부부싸움 한다고 포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중간에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끝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 10장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오리라. 여기 인자가 온다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견뎌.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끝까지 견디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당연한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제가 돌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뻑하면 계란 던지고 뻑하면 돌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웨슬리가 최근에 계란을 맞아본 적도 없고 돌을 맞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최근에 돌도 맞은 적 없고 계란도 맞은 적 없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떠나서 죄악 속에 빠졌거나 타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데, 주님, 제가 최근에 그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 울타리에서 어떤 남자가 봤어요. 웨슬레거든. 바로 돌을 던졌습니다. 마침 싹 비켜갔어요. 웨슬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군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리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큰 칼 쓰고 그 변사또에게 핍박받고 있다가 그렇게 핍박받고 있다가 이도령을 만났으니 반가운 거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변사또의 수청을 들었으면 이도령이 왔을 때 어쩌겠어요? 인자가 오리라. 언젠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이리들 무섭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만나지 말고 춘향이도 정절을 지키려고 큰 칼 썼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인자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니다.